올해는 말띠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옛날 삼국지에 보면은 조자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적토마였나요? 아무튼 누군가 타고 다니는 말이 적토마라는데 빨간 흑색깔의 말이라는데 올해가 그런 해랍니다. 그런데 말도 막 달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올 한 해 여러분 아마 옆에 인사하시고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한 가지 인사하십시오. 올 한 해 넘어지지 마세요. 쓰러지지 마세요. 죄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에 가는 길에는 너무 많은 죄와 유혹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목이 걸려서 넘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의 길을 잘 찾아가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가운데 덴젤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흑인 배우인데 저는 그분의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70살이 돼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70살 먹은 분이 이제 막 영화 배우 하던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은 어려서 목사님의 아들로 자랐는데 목사님 부부가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지 많이 부부가 다퉜어요. 어머니는 미장원을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은 교회 목회를 하는데 늘 성도들에게 가정을 화목하게 하며 살라고 가르쳤는데 집에 들어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걸려 넘어지는 거를 이 덴젤 워싱턴이 어려서 너무너무 힘들게 그걸 봐야만 했어요. 못 본 척하고 엄마 아버지가 저쪽에서 싸우면 침대에서 베개로다가 귀를 막으면서 안 들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가 조금 성장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가출을 해버려요. 아니 목사님이 가출을 했어요? 교회 내팽개쳐 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연락도 안 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제 헤어져 살게 되니까 이 배우는 어려서 반항아가 돼버려요. 곁길 나가요. 위험한 길에 가요. 어느 날 친구들하고 커다란 가게를 한탕 털기로 했던 밤에 엄마가 자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아들이 엄마가 그날따라 안 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얘가 슬며시 엄마 모르게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엄마가 붙잡아요. 너 어디 가냐? 이 밤중에 어디 가냐? 가지 마라. 오늘 절대 나가지 마라. 엄마가 간곡히 붙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붙잡았어요. 그날 밤에 어울리던 친구들이 가게 털다가 다 잡혀 들어갔어요. 다 감옥에 갔어요. 아들은 그날 엄마가 붙잡아서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갈 상황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런 간증을 어디서 하냐면은 그가 필라델피아 대학교 졸업식에 축사자로 초대를 받고 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경험했었는지 얘기를 해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 다니다가 포기했어요. 의과대에 갔다가 포기했어요. 다른 대학 갔다가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극을 하게 됐어요. 연극 배우를 하다가 오디션을 볼 때마다 계속 떨어졌어요. 30번을 넘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넘어지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필라델피아 대학생들, 그 주립대 애들 졸업해갖고 희망차게 사회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실패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도 실패할 겁니다. 실패의 문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실패 안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럽니다.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라. 그래.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서 넘어진 것만큼 전진하라는 거예요. 코가 깨져도 앞으로 넘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만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고꾸러지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울부짖으라. 울부짖으라. 부르짖으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요 찢어지는, 여러분 찢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그 cry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의 cry는 정말 찢어지듯한 목소리도 나지만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픈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요구인지 우리는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새로 출발하지만 지난해의 연속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지난해랑 딱 단절하고 그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날까지 살아왔던 삶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배워왔던 습관을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지난날 배운 지식을 갖고 가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까지 했던 경험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올해 달력 바꿔놓고 새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새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벌써 우리는 나이만큼 새로워졌어야 돼요. 해마다 우리는 달력 새 거 걸었었어요. 그런데 새해에도 지난해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우리는 돌아보면서 새해를 새해답게 살아나려면 어떻게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삶의 변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고 누구도 보장 못해요. 인간은 가장 간절한 욕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음을 예측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다음 순간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거 알고 싶어 해요. 조급한 사람은 그래서 점쟁이한테 가서 무당한테 가서 복채 내면서 내 올 한 해가 운수가 어떠냐고 물어봐. 여러분 운수는 다 내가 만들어갈 수 있어요. 내 태도와 내 마음가짐과 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의존해갖고 남의 말에 여러분 얽매여서 점치듯이 인생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전제는 있을 수 있어요.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인생 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일도 내 삶에 끼어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상 못한 일들도 인생 속에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전혀 바라지 않았고 전혀 예정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내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살아오면서 우리는 경험해서 여러 차례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도 어떤 새로운 것들이 전혀 생각 못한 것이 내 삶에 끼어들을지 몰라요. 그런 개연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끼어들 게 없을 거다. 내 계획한 대로 될 거다. 내가 짜임새를 잘 짜서 세워놓은 인생 계획이니까 이대로 될 거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2026년을 살 겁니다. 인생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 이 날을 살아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배우고 있고 알고 있다 하여도
새로운 나라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이건 공평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겐 그것이 그 새날새날이 다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예정되었다고 보여준 거 없고 누구에게도 노출된 게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의 날들이 될 거예요. 다만 그 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느냐에 결정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어차피 모르는 인생길 가는데 대충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르는 길을 갈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한 번 가는 길에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아와서 그 시간을 다시금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행할 때나 결정할 때나 아니면 갈 때에 신중하셔야 돼요. 되는 대로, 감정대로, 욕망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히 욕망과 우리 마음의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실망시켰는지 몰라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았다가 실패한 경험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다가 후회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굉장히 각자가 자기 삶을 살아도 다 초보자 같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우리의 길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이런 소박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생명, 그 생명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두시면 그날로 끝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애지중지하는 일이 많아도 내 생명이 끝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매 순간순간을 묻고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며 사는 것은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그 절대 어리석거나 미련하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이 이제 들을 만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실수해갖고 구멍 만들고 허점 만들면 언제 복구해요? 언제 그거를 말입니다 회복시켜내요? 너무나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자신을 신중한 모드를 찾아내셔야 돼요. 젊을 때는 실수도 하고 막 하죠. 한 번의 실수는 변가지 상사라 해갖고 사람들에게는 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개연성 있게 편하게 받아주는 나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너무 그것이 인생의 치명적인 허점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실망과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시 신중한 신앙 태도로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급한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내 욕구가 이것이 이익이라고 판단을 내려도 그게 정말 내게 유익한 건가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까지도 살았으니까 지금보다 플러스 알파가 되도록 좋은 것이 더 많아지는 삶을 향하여 가야지, 요행을 바라거나 우연을 바라거나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그렇게 행동해 갖고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정렬이 사라지게 됩니다.
새해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느 분이 말하더군요. 지난 연말에 목사님, 올 한 해 제 기도한 거 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다 크고 작은 일들 다 이루어졌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새해 첫 기도를 뭘 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축복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 제목에 공통점이 있어요. 한 해 동안 건강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 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이제 거기 들어가요. 그 다음 거에.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연말까지 내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걸 놓고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울자 하나 더 붙여서 울부짖는 이런 기도 하시기 바라요. 길을 잃어버린 아기는 울부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든지 아빠가 날 찾아오길 바라는 거예요. 울부짖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손이 내게 뻗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손을 붙잡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는 가장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새해를 받았지만 기도하며 가는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빛이 비춰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자세, 이것이 고쳐지며 새로워지면 인생은 분명히 그만큼 새로운 방향이 잡힐 줄 믿습니다.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는 인생, 누가 대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없는 인생 내용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실 때에 우리의 한 해는 지난 한 해의 삶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울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항상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울해하지 마세요. 너무 그늘진 마음,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마음, 염려에 눌린 마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꾸 불빛이 비쳤다 꺼졌다 하니까 신경이 쓰이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내 가는 길 인도한다는 걸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에레미야예요.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순종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른 사람보다 수년 전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언자가 뭐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맡을 예자예요. 맡길 예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준 자, 예언자예요. 그렇죠? 선지자, 그 선자는 앞선자를 쓰고요, 알지자를 쓰죠. 그건 뭐예요? 선지자, 미리 아는 자예요. 먼저 아는 자. 선견자가 뭡니까? 먼저 본 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안내하실 때에 먼저 그 말씀을 맡기는 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선지자, 선견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보여주실 때도 있고 들려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을 한 겁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예루살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게 될 거고 그가 이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와서 이 땅의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성전을 파괴하고 이 땅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 위험해요. 당시 에레미야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듣기에 굉장히 기분 나쁜 예언이에요.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도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당신은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서 살게 될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하니 기분이 좋겠어요? 또 신하들, 대신들, 왕족들, 당신들 다 끌려갈 겁니다 라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그들이 말입니다, 금은보화 차지해 놓은 집들 다 불태워질 거고 그 모든 거 다 바벨론의 손에 빼앗길 겁니다. 전혀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바로 이런 예언을 해야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매를 맞았어요. 침뱉음을 당했어요. 주먹질을 당했어요.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어요. 그는 다시 나오면 또 다시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의 살이를 할 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라고 그 목에 멍에를 만들어 메고 다녔어요. 소가 끌고 다니는 멍에를 자기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너희 신세가 이렇게 멍에 메고 끌려다니며 일하게 될 거다. 노예가 될 거다라는 걸 예언한 거예요. 그러자 가짜 예언자들이 그를 핍박합니다. 마구 때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말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심판을 말하느냐?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너한테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에서 멍에를 뺏어서 부질러 버렸어요. 그러자 예언자는 다시 나와서 쇠로 다 만들었어요. 부지르지 못하도록 철로다가 멍에를 만들어 그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메고 다니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선포했어요. 그가 본 하나님의 심판은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서 쏟아지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끓는 물이 쏟아지면 그 밑에 있는 풀이든지 살아있는 것도 다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기분이 아주 썩 좋지 않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가둬놨습니다. 책찍질하며 가둬놨습니다. 더 이상 돌아다니면서 이런 예언 못하도록 가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포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아주 똘똘 싸버립니다. 들어가는 자도 없게 하고 나오는 자도 없게 하고 이렇게 포위를 해요. 여러분, 이 포위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이 긴 기간 동안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시위대들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장을 가서 읽으면 이렇게 말해요. 유다 왕 시드기야 왕 10번째 해에 느부갓네살이 왕된 지 18년째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돼요. 그때가 어느 때냐? 에레미야는
궁중 시위대들에 갇혀 있고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뭐가 된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 예언했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평화 말하면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느냐 이러면서 거부했었는데 벌써 예루살렘 군대가 와서 그 나라 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때 그가 예언합니다. 3절에 32절 3절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들려온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동안 예언했던 거에 이제 구체적인 종합편인 거예요. 이제 결론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얘기하니까 갇혀있는 그 지경에서 매를 맞으며 핍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3절은 두 번째 갇혀 있으면서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뭐냐면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에레미야가 더 이상 뭐를 할 수가 없는 묶여있는 상황이에요. 지하 감옥에 그냥 궁덩이 같은 데 박혀 있는 때예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도 없어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갇혀있는 포로로, 이제 죄수로 잡혀있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이후에 이 말씀을 읽어가면요, 새로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은 새로운 일인 거예요. 뒤에서 지금 선포한 일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저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고 불태워질 거고 다 죽임당하고 다 파괴될 거라고 하는 심판인데, 여기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미래를 펼쳐 보여주시는데, 미래는 뭐냐? 이것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회복에 된 역사,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회복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이 거기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다가 힘들거들랑 이거 너머에 주님 주시는 빛나는 내일이 있으리라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지 않는 한 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나에게 내일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일을 안 주실 것 같으면 오늘 나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이 큰 문제 소용없어, 다 끝나는 거예요. 두려울 거 없어요. 오늘 나를 데려가신다 하여도 두려울 거 없고, 들어가시지 않고 나를 견디게 하실 때는 내게 미래가 있을 거라는 거, 내게 밝은 미래가 있을 거라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이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이 힘이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괴로울 거라고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 모든 삶을 맡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명 여기 지금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다시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간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요, 4절, 5절, 6절 가면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적들이 와가지고 삼키겠다고 포위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무너질 것이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결론이 내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어차피 죽을 거 내가 약 먹고 죽어야지. 서둘러 죽는 사람도 있어요. 아, 어차피 그냥 망할 거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먹고 마시자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안내하느냐? 부르짖는 삶을 안내해요. 여러분, 절망하는 자리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생활을 유지해 가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생활을 일회용으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일회용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무망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져 봤어요. 쓰러져 봤어요. 막힌 길에, 막다른 길에 가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했고 어쩔 수 없이 돌아서며 눈물을 지었던 순간들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가진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품었다 하여서 다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겸손하게 낮추며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누리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를 호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건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 이거는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거를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부족하잖아요. 모르잖아요. 할 줄 아는 능력이 없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이건 내 능력으로 도저히 풀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는 부끄러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하게 기도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와 도움을 청하며 간구하는 성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생선을 달라 하는 자식에게 돌을 줄 자가 있고 뱀을 줄 자가 있고 전갈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너희도 하물며 네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너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어찌 좋은 걸 주시 않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다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에 그 어떤 사람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함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대충 양다리 걸치는 기도인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드리는 기도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자리까지 몰려가 보신 적 있죠?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이제 내가 이 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지점에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궁극적인 자리를 상정하고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르짖을 줄 아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사안별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놓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범사에 부르짖으라. 범사에 그래야 돼요. 여러분 계산상 여러분이 능력이 좀 있는 거는 기도도 안 하죠. 어떤 분 그러더라. 전 1,000원짜리 이하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먹지. 세상에 여러분 1,000원짜리도 귀한 거고 10,000원짜리도 귀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아니라 간구할 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사를 간구해야지. 어느 정도는 내가 경력상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기도 안 하면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우리의 결정과 선택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소원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참견해 주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면 그거로 족하나이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들으시고 보시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으시죠. 그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노출하고 우리를 드러내기를 힘써 행하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래서 반드시 믿음으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으셔야 하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확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저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아멘. 올 한 해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경하지 말고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나의 삶의 내용을 삼을 수 있는 이런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